오늘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망가진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원어에 보면 완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완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새벽이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떤 단어라고요?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탐이라는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라는 단어의 수식을 받는 인물이 성경에서 3명이 등장합니다. 3명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인물이 야곱이고 두 번째 인물이 욥이고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노아입니다.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하다는 단어 속에 야곱이 들어간다고 야곱 그는 좀 사기꾼 기질이 있는 존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어떻게 사기꾼의 이름을 가지고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이름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야곱이라는 존재이고요. 성경에서는 야곱을 온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야곱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야곱이 완전하다. 또 하나는 욥이죠. 또 한 명은 욥인데 욥은 그런 칭호를 들을 만한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욥만한 고통을 당한 사람도 없을 텐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귀한 인생으로 우리들에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 욥은 완전한 사람이다, 퍼펙트한 사람이다 라는 칭호를 받아도 충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노아도 역시 성경에서는 온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제가 새벽에는 쉬운 성경으로 보통 보기 때문에 한번 쉬운 성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서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단어가 탐이라는 단어고 퍼펙트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노아는 정말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세대 가운데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셨는데요. 그 방주를 짓는 일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험한 일을 그리고 그 당시에 고페르 나무, 잣나무가 많은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노아가 살던 곳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노아는 1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시작이 있는데 끝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시작을 알려주셨는데 언제 홍수가 시작될지 방주가 언제 끝마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한다는 것은 정말 노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방주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배를 만들면 대부분 바다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이고 그 비웃음을 100년이 넘는 기간 하나님의 명령 하나를 붙잡고 살아갔던 이 노아의 심령은 매우 고달픈 심령으로 살아갔을 것이지만 그것을 견뎌낸 사람입니다. 이윽고 비는 내리고 이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라는 것을 노아는 깨달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지개가 떠오르자 눈물도 났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가 끝나고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사명도 다 마쳐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사명도 충분히 다 이루어졌고 이제는 자신의 인생의 막바지를 정리만 잘하면 이제 정말로 완벽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마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살 곳도 정해졌고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인생을 잘 정리만 잘하면 이제는 정말 당대의 의인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더불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상황이었지만
오늘 성경은 갑자기 우리를 좀 당황스러운 자리로 몰고 간다는 것이죠.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하다라고 성경에서는 수식하고 있는 이 노아답지 않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기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노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자, 도대체 노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는 농사일을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는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던 노아, 정말 많은 그 당시에 사람이 없었지만 우리 후손들이 바라보기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과업들을 수행했던 그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에 취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얼큰하게 취해서 발라당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술 먹고 취해서 큰 대자로 뻗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집에 누구처럼 말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정신이 나갔는지,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었는지, 자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것도 알아차지 못할 만큼 술에 잔뜩 취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노아가 당대의 의인 같나요? 그가 완벽하다는 수식어를 받을 만한 존재 같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강사로 여기에 왔는데요. 제가 여기 여의도 침례교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의도 침례교회 카페에 제가 술 먹고 대자로 뻗어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과 2번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1번, 강사 목사님이 많이 힘드신가 보다. 1번이고 2번은 시험에 빠진다. 2번입니다. 새벽이라서 손들라고,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손들라고 한번 해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뻔히 2번이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강사 목사가 왔으면, 아니, 자기 숙소에서 뭐 그랬으면 몰라도 어떻게 초청받은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노아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대의 완전한 의인과 술 먹고 고주망태 할아버지 노아가 지금 우리들의 생각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래서 노아가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지금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여의도 침례교회는 수준이 높은 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수준을 좀 높여서 제가 설교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20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는 농사일을 시작하고 무슨 나무를 심었습니까? 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나오자마자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유독 농사를 시작했던 이 노아가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그것을 정확하게 포도나무를 심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노아는 포도주에 인이 박힌 사람이라서 포도주가 너무 그리웠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빨리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주를 담그는 일을 통하여서 포도주를 먹고 싶어서 첫 번째 한 일이 포도주를 심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상상에 불과한 일이죠. 상상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노아가 나오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을 포도나무를 심었을까요? 자,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나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극대점에 있는 것,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극대점에 있는 것은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극대적인 극대점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제사를 드려야 될 책임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노아 역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도 역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방주 안에는 이미 구원이 임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다 끝마치고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한 다음에 방주로부터 나온 노아에게 첫 번째 주어진 사명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자신에게 다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사는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제사법이 따로 있나요? 후자죠, 후자.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없단 말이죠. 아니, 성경에 보면 첫 인류 가운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달랐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었단 말이죠.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집행해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에는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첨가물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세히 성경을 연구해 보면 첨가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기름과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첨가물이 뭐라고요? 네, 기름과 포도주가 반드시 모든 제사와 함께 드려져야 될 첨가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이든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이든 반드시 포도주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그 포도주를 드리는 것을 성경에서는 전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포도주를 드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한다고요? 전제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구절이 지지하고 있지만 제가 한 구절만 여러분들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 이것을 지지하고 있지만 한 구절만 보면 역대상 29장 21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수소 1000마리와 순양 1000마리와 어린 암양 1000마리를 바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부어 드리는 제물인 전제물도 바쳤습니다. 모든 제사는 반드시 첨가물인 전제물과 함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전제물이 뭐라고요? 포도주란 말이죠. 포도주를 반드시 그것을 짐승으로 드리든 곡식으로 드리든 맨 마지막에는 포도주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상번제라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그 번제에도 성경을 읽어보면 반드시 포도주를 전제를 하나님 앞에 같이 올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는 포도주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는 이미 구원을 상징하는 방주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 안에는 제사에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들어왔습니다. 부정한 것은 2쌍씩만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방주로부터 나오면 그들은 번식을 시작할 것입니다. 번식을 시작해서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들은 생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포도주는 1년 만에 거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동네, 김천 동네는 도농복합이에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90%는 다른 일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10% 정도가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저에게 예배를 드려달라고 몇천 평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농사꾼들이 벤츠 타고 와가지고 농사 짓고 벤츠 타고 갑니다. 아유, 농사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포도는 심고 나서 아무리 빨리 열매가 맺혀져도 2년입니다. 2년. 온전하게는 3년이에요. 2년 걸리고 3년이고 거기에다가 수확하고 포도주를 담는다? 그렇게 따져보면 아무리 빨라도 2년이고 3년이 걸려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방주 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포도주를 비축해 두었겠지만 그걸로서로 2년 3년을 버티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당장 했던 일이 뭐냐?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생각하는 그 제사에 공백을 두지 않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즐거움을 표시한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고 말 거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야. 그 신앙적 고백이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한 구절 속에 들어가 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네, 그 의지는 좋다 이거죠. 그런데 왜 하체를 드러내며 추태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제사법으로 들어가 보면 제사를 집행한 사람은, 자, 지금 그 당시에는 노아가 제사를 집행한 사람입니다. 제사를 집행한 사람은 반드시 그 잉여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질 것을 다 바치고 남겨진 잉여물을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예배 드린 자에게 나누어 주지만 나머지는 제사장, 제사를 집행한 자가 그것을 먹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집도한 사람이 제사의 잉여물을 먹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고기면 고기를 먹어야 되고 포도주가 남으면 포도주를 자신이 취해야 될 사명이 집례자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의 나이는 600살이 넘었습니다. 그 600살도 그냥 600살이 아닙니다. 충성한 600살입니다. 방주를 짓기 위하여서 고생을 한 600살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할머니, 같은 나이의 할머니시더라도 농촌에서 햇빛을 받으며 자외선을 받으며 일했던 할머니하고 도시에서 즐겁게 나름대로 편안하게 사신 할머니하고 똑같은 나이라도 10살도 넘어 차이가 나 보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자외선을 받으며 숱한 고생을 하며 햇빛을 받으면 노동의 결과물은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고달픈 삶을 주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노아는요 600살이 넘었습니다. 이미 오늘날로 말하면 100세가 넘은 사람입니다. 100세가 넘은 사람이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라 평생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수고롭게 방주를 지으며 자기의 육신은 다 짓이겨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혹독한 노동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방주를 혹독하게 고생하며 지은 늙은 노구의 몸 노아가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잉여물까지 마셔야 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젊을 때는 그 정도 마셔도 거뜬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구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알코올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노아는 술이 만땅거가 되어서 취한 것이 아니라 충실한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쓰러져서 잠이 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하체가 드러난 것뿐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것도 상상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구조적으로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노아가 하체가 드러났다라고 말할 때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가 갈라라는 단어입니다. 자,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단어가 갈라죠. 네, 갈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딘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 갈라, 하체가 드러났다라는 이 갈라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딴 곳에 있다가 드디어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면다가 성경을 보면 그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성경에 보면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고 나와 있어요. 온 힘을 다해서 브레이크 댄스를 췄는지도 모르지만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춤을 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다윗이 하체가 벗겨지죠? 옷이 벗겨집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때 쓰인 단어가 노아가 하체가 벗겨졌다라고 쓰였던 그 갈라가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지금 다윗 뭐 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다가 하체가 드러난 것이 갈라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획득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포도주의 잉여물을 마시고 쓰러져 하체가 드러난 것과 동일한 갈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죠. 여러분, 노아의 모습을 보고 비웃은 아들 함이 어떻게 되죠? 저주를 받습니다. 그 아들이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막 춤을 추다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기쁨의 춤을 추다가 하체가 드러난 모습을 자기의 부인 미갈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미갈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미갈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채통도 없습니까? 왕이시여,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백성들이 보고 있는 데서 왕은 채통도 없이 그렇게 하체가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딴 짓을 했습니까? 미갈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여러분. 결론이 뭐죠? 이 사건의 결론, 하나님께서는요, 늙어서 인간적인 기능이 떨어졌을지라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살다 보면 기력이 쇠해지고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메뚜기가 짐이 되는 시절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계단이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제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옛날에는요 계단을 보고 3칸씩 4칸씩 뛰어서 다녔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노쇠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늙어서도 인간적 기능이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고 충성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주의 일을 마지막까지 충성을 짜내야 한 그 사람의 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젊을 때 충성했습니다. 나이가 들자 육체적 한계를 통하여서 인간적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수처럼 보이는 행동을 우리들에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평생을 몸바쳐서 충성한, 수고한 노아 편이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지적이 나는 함, 옆에서 다윗을 지적하는 미갈, 그 편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종 노아에게 앞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 나는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수고한 노아 편이야. 그가 무너져도 나는 그를 지키고 말 거야. 그를 비웃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너 노아처럼 나를 위해서 헌신해봤어? 노아처럼 나를 위해서 살아봤어? 노아처럼 나를 위해서 무너져봤어? 노아는 나를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산 존재야. 나는 나를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간 노아를 보호할 거야. 노아 앞에 바리케이트를 쳐놓으시고 자신을 위해서 헌신한 노아의 편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 돼야 됩니다. 하나님 편이 되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닫았는데 누가 그 문을 열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셨는데 누가 그 문을 닫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편을 드시기로 작정했는데 누가 감히 노아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73편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은 내 피난처 되어 주신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즐겨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신대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열심히 감당했는데 오해받을 때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어느 날 되면 오해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의 진심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가까이한 여러분들 편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 편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4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슈퍼스타 감사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슈퍼스타 감사용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감사용이라는 선수는 아마추어 선수였다가 그만둡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겠대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당시에 초창기 프로야구가 처음 시작할 때 산미 슈퍼스타즈라는 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거 기억하시면 연식이 좀 있는 분들이에요. 저도 좀 기억하죠, 당연히. 네, 산미 슈퍼스타즈라는 팀이 생겼을 때에 팀이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마추어 선수로서 살아갔던 그 열정을 불태우면서 감사용이라는 선수가 산미 슈퍼스타즈의 투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실력이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산미 슈퍼스타즈의 패전 전문 투수가 돼요. 패전 전문 투수가 뭐냐면 팀이 이미 졌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나가서 패를 자신이 가져가는 겁니다. 패전 전문 투수예요. 다른 선수들은 어깨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냥 나가서 공 던지고 패전을 자신이 끌어안는 투수를 패전 전문 투수라고 하는데 이 감사용이라는 선수가 패전 전문 투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평생 단 1승밖에 하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다 져요. 단 1승밖에 못합니다. 그에게는 패전 전문 투수니까 승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당시 최고의 투수 20승 투수인 박철순 선수라고 불사조 아시잖아요. 박철순이라는 투수와 경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 클라이막스. 그 경기에서 감사용은 1승을 갈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졌지만 위대한 스타 박철순과의 경기에서 단 한 번만 이기면 자기는 슈퍼스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에서만큼은 1승을 하기를 갈망하지만 또 패전을 합니다. 그리고 웁니다. 그 영화 속에서 그리고 실전에서 모든 사람들은 박철순에게 박수를 보내죠. 박철순 위대한 투수야. 역시 잘해. 박철순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중요하게 느낀 사실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영화의 주인공은 감사용입니다. 실제의 삶에서는 박철순이라는 투수가 주인공일 줄 몰라요. 장명부라는 투수가 주인공일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슈퍼스타 감사용이라는 영화의 모든 포커스는 다 감사용이라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감사용이 가장 많이 나오고 감사용의 심리 상태가 가장 많이 그려져 있고 모두 다 감사용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감사용 때문에 웃습니다. 다들 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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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감사용의 승리를 모두들 갈망하며 기다리다가 감사용이 울자 모두가 다 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화의 감독이 이번 영화의 주인공은 감사용이야 라고 감사용을 찍는 순간 그 영화의 모든 포커스는 감사용입니다. 감독이 이번 영화의 주인공은 감사용이야, 얘야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아무리 유명한 선수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변방이 되는 것이고 감사형이 중심에 등장하여서 모든 이야기를 끌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난 패전 전문 투수인 감사형일지라도 감독이 이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 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진액을 짜낸 그 사람 편이 되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편 하셔야죠. 여러분 예배를 기쁘게 여기셔야죠.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노아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그의 몸이 진리길 질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편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못나도 아무리 부족해도 실수가 많아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당대의 의인 노아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편 되시고 하나님의 충성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기쁘게 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